안녕하세요. 생활불교의 도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잘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복을 구하는 분도 계시고 또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각자가 발언하는 대로 기도를 하지만은 그중에서 오늘은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깨달음이란 것은 지혜지요. 지혜는 어느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토굴에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어느 한 찰나에 이거구나 하고 머리가 확 깨지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불자님들도 잘 아시는 그런 스님입니다. 그 스님의 일상생활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순간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만중생을 제도한 이야기를 갖다가 해볼까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우리 불자님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줄 압니다. 신라 진평왕 때입니다. 수도 경주에는 부처님 전에 올리는 그 향내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황룡사의 목탑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경주 온 시내에는 아침에 안개처럼 향내음이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경전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원효, 속성은 설씨였습니다. 여러분, 원효 스님 잘 아시지요? 준수한 외모와 아주 총명한 두뇌를 가졌으나 속세의 영광보다 진리의 길을 택한 젊은 수행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님, 이 경전의 내용이 너무나 심오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얕은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당나라에는 많은 스승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더 큰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원효의 이 말에 큰 스님은 엷은 미소를 띠고 원효를 바라봤습니다. 원효야, 불도를 구하는 너의 열정은 높이 살만하구나. 하지만 참된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고 너의 마음속에 있음을 명심하거라. 아마 당나라의 학문이 너의 구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가서 배우고 오도록 하여라. 당시 신라는 불교가 들어온 지 100여 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깊이 있는 경전 연구와 수행법이 부족한 시대였습니다. 중국 당나라는 불교의 황금기를 맞이하여 인도에서 직접 경전을 가져온 현장 법사와 같은 대학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 원효와 나이 차이는 비록 있었지만은 도반으로서 같은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원효와 의상 이 두 성녀는 함께 유학 갈 것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스승님, 반드시 당나라에 가서 큰 깨달음을 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원효는 은사 스님께 작별 인사를 하며 삼배를 올렸습니다. 가만히 계시던 큰 스님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원효야, 길은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길로 이어지기도 하고 의외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깨달음이 온다. 마음을 열고 모든 경험을 스승으로 삼도록 하여라. 큰 스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예언적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지요. 그리고 원효는 그의 인생을 바꿀 큰 깨달음이 당나라가 아닌 가는 길목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떠나는 날 하늘은 아주 맑았습니다. 의상과 원효 두 사람은 경주를 떠나 서해안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어떤 날은 농부의 초가집에서 하룻밤을, 어떤 날은 은하수가 내리는 들녘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도 했지요. 가는 길이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그다지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향한 여정이 모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여행을 했는지 5채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기는 봄이었는데 천둥을 치면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두 사람은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들녘이라 인적이 아주 드물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비바람은 몰아쳤습니다. 저기 저 언덕 위에 뭔가 보이는구려. 우리 저곳으로 가봅시다. 원효가 가리킨 곳은 언덕 위에 큰 돌이 몇 개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무덤이었지요. 오래된 고분이었습니다. 문이 달려 있었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시 비를 피하는 게 좋겠구려. 돌아가신 분에게는 신뢰가 되지만 어쩌겠나. 두 사람은 문을 열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상보다 아주 넓었지요. 비록 어둡고 축축했지만은 폭풍을 피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우리가 무덤 안에서 하룻밤을 지낼 줄이야 미처 생각을 못했네 그래요. 이것도 인연이구만. 그러자 의상은 부처님께서도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여기도 다른 곳과 크게 다를 바 없겠지. 오늘 여기서 하룻밤 묵게나. 날은 어두워 왔습니다. 둘은 서로를 위로하면서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폭풍우가 여전히 몰아치지만은 두 사람은 피로에 지쳐서 의식이 몽롱해 갔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원효는 몹시 갈증을 느낍니다. 입안은 바삭바삭 타들어가고 목은 심한 갈증을 느꼈지요. 폭풍우는 잦아들었지만은 무덤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원효는 목이 말라서 더듬더듬 주위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때 손에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손에는 둥근 물체가 잡혔지요. 그것은 바가지처럼 느껴졌고 안에는 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 부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바가지를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물은 놀랍도록 달콤하고 시원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물맛은 처음이야. 정말 물맛이 좋구만. 마치 감로수와 같아. 원효는 바가지에 담긴 물을 다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새벽이 되자 아침 햇살이 무덤 속으로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의상스님, 잘 잤는가? 난 어젯밤에 몹시 목이 말라서 시원한 물을 한 바가지 마시고 잤네 그려. 물? 여기에 물이 있었단 말인가? 의상은 놀란 듯이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원효는 밤에 마셨던 그 바가지를 찾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원효의 입에서는 으악하는 소리와 구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아서 본 그 물체는 바가지가 아니었고 사람 해골이었습니다. 깨어진 해골에 물이 담겨 있었지요. 이 물을 밤에 마셨습니다. 원효는 그 해골을 본 순간 얼마나 메스꺼웠겠습니까? 밤에 모르고는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물이 아침에 썩은 해골에 담겨 있었던 물이란 것을 보고 속이 메스꺼웠고 한참 구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엎드려서 구토를 하던 원효는 서서히 미소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 메스꺼움과 혐오감이 없어지고 무언가의 깨달음의 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상스님, 나는 이제 알았네. 진리를 알았어. 난 이제 깨달았어. 원효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단호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단 말인가? 의상이 물었고 원효는 잔잔한 미소를 띠면서 말했습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야. 밤에는 그 물이 그렇게 맛있고 달콤했지만은 해골에 담긴 물이란 것을 안 지금은 역겹게 느껴진다. 물은 변하지 않았지. 변한 건 오직 내 마음이야. 그는 옷 매무새를 매만지면서 의상에게 말을 했습니다. 난 이제 당나라로 갈 필요가 없어졌네. 내가 찾는 진리는 멀리 있지 않았어. 바로 내 마음속에 있었던 거야. 원효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이 세상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의상스님, 난 이제 알았어. 진리는 경전 속이나 스승의 말씀 속에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의 일상 경험 속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어. 내가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은 것처럼 때로는 가장 뜻밖의 상황에서 큰 깨달음이 찾아오는 거야. 의상스님, 자네는 당나라로 가게. 거기 가서 큰 가르침을 받고 돌아와서 우리 신라 백성들에게 널리 가르침을 주게나. 나는 이곳에서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신라인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겠네. 같은 뜻을 품고 떠났지만 이제는 각자 다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상은 서쪽으로, 원효는 동쪽으로. 경주로 돌아온 원효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깊고 어려운 경전 연구보다 백성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불법을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상인에게는 상인의 언어로,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언어로 그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고 단순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이 깨끗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이 세상도 더럽다는 그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그는 사찰 내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원효의 쉬운 생활 불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스님, 제가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한 노파가 물었습니다. 원효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지요. 경전은 잃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매일 아침 맑은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경전은 단지 안내서일 뿐 진정한 불법은 우리의 일상 속에 있지요. 원효의 쉬운 설법은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왕궁에까지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문무왕은 원효의 그 깨달음의 설법을 듣고자 왕궁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드디어 원효는 왕궁에 들어가서 부처님 법을 설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대중들이 모인 그 자리에 왕의 딸 공주도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바로 요석 공주였습니다. 스님, 당나라에 가시다가 무덤 속에서 해골물을 마시고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요석 공주의 물음에 원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주님, 밤에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 마신 물은 그렇게 달콤하고 시원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해골물이란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아주 메스꺼웠지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원효의 말에 요석공주의 눈빛은 아주 깊어졌습니다. 요석공주도 불교에 아주 심오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수행을 해왔던 터라 원효의 깨달음을 가르침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후에 한국 불교사에 큰 획을 끊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 잘 아시지요?
원효 스님과 요석공주의 이 관계는 불교계에 큰 파문을 불러 일으킵니다. 원효와 요석공주의 만남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결국 두 사람 사이에 설총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원효는 파기성이 되어 절을 떠나게 되지요. 하지만 원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성복을 입지 않았고 파기성이 되어 일반 옷을 입은 채 거리의 선사로 변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원효는 거리에서 춤을 추고 노래도 부르면서 부처님 전법을 하기 시작했지요. 그의 모습은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그 말 속에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광대 스님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원효 스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스님, 어쩌시다가 성단의 계율을 어기고 세속에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부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원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이, 부처님의 말씀은 형식에 있지 않고 본질에 있다네. 계율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방편일 뿐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지. 나는 더 많은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이 길을 택했네. 원효는 물통에다가 물을 담아서 이 젊은이에게 건넸습니다. 젊은이, 이 물을 마셔보게. 젊은이가 물통을 받아서 물을 마셨습니다. 맛이 어떤가? 예, 아주 시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면 어떨까? 내가 방금 저기 더러운 웅덩이에서 떠온 것이라면. 젊은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원효는 웃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보게, 물은 변하지 않았네. 변한 건 자네 마음이야. 이게 바로 내가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은 진리일세.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의 본질을 바로 보아야 하네. 원효는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때로는 촌철살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지요. 무에 아무것도 걸림이 없는 자유로운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지. 원효는 자신을 무의 선사라고 칭하면서 자유롭게 중생들을 제도하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원효가 입적을 할 때는 수많은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했습니다. 해골에서 마신 물 한 모금으로 나는 깨달았다. 내 남은 인생은 그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이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일체 유심조. 이것을 명심하라. 원효의 가르침은 신라를 넘어서 고려와 조선을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골물의 깨달음은 한국 불교의 정신적인 기반이 되었고 그의 무의 행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불자님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깨달음을 느껴보십시오. 때로는 뜻밖의 순간에 또는 기도 속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작은 깨달음은 찾아옵니다. 불자님들, 소소한 깨달음을 얻어가면서 인생을 한번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원효 스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불자님들 모두 건강하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